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그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인상 깊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은사이셨던 김우생 목사님께서 칠판에다가 교회라는 낱말을 쓰시고 딱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 말이 감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참 수준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전혀 감격스럽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강의를 하시려는가 보다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또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1945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김의 역사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자유를 빼앗김 속에서도 일제 치하에서조차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있었어요. 수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먼저 들어온 침례교만큼은 신사참배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음 자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의 고통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14개의 수용소에 굶주림과 질병과 탄압과 죽음까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지내야만 됩니다. 그 숫자가 5만 명에서 7만 명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북한 안전보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곳인가 봐요. 북한의 안전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그 북한 보위부가 만든 비디오 영상 속에 차덕순이라는 자매님이 나옵니다. 이 차덕순 자매님은 중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서 다시 고향 북한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북한 안전보위부가 만든 비디오 영상 속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영상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꾼이 설교에 넘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에게 흡수되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이도 안식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다. 이게 죄목이에요. 이게 죄목이에요. 이런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자매님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공부하는 일요 예배 모임을 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들어가 굶주림과 질병과 탄압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북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지하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에 홍수가 나서 남한으로 떠내려오는 물건들 속에는 성경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덕순 자매님은 북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5만 명에서 7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죽음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가 억압되고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탄압이 있고 죽음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해방이 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을 보면 정말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1993년도에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이제 구리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탐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 건물 건너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성내에 있는 교회들이 많죠? 두 건물 건너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각 교파들이 있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등 여러 가지 정말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단들도 한몫을 하여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우죽순으로 나란히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불쾌감으로 느껴질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교회가 세 종류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2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적 기사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교회. 또 하나는 지식적인 교회입니다. 예, 여기에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보다는 성경 본문 한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은 한편의 에세이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교회들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찾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만 전하고 그리고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며 양육받고 일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교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을 인도해도 내 친구나 이웃을 전도해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성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를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에 대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하여 독일의 그 잔악상을 드러내고 있을 때 소위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의 외로운 한거를 지켜보던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잡지에 이런 글을 실으면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인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한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 또한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 교회의 존재가 지속되어 온 유일한 원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동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강동굿이라고 하는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의해서 개척되고 세워졌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2대 목사로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27년차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기초이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실진데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내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주님의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베드로는 연약한 한 인간, 개인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의미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침례를 받아서 회원이 되어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야말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러 오셨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성경에 보면 인생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했습니다. 건강 수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연세가 많아지면요 움직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나이가 있어도 10을 빼도 그 나이에서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어떤 세미나의 한 주제가 뭐였냐면은 은혜스러운 노년기를 위하여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무슨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은혜스러운 노년기. 물론 은혜스러운 노년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스러운 노년기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모세처럼 죽읍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120세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원하고요. 제가 암이 발병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제가 건강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함께 건강해서 남은 여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거든요. 80이다. 그럼 저는 우리나라의 건강하신 연세 많으신 100세 인생을 사시는 분들, 뭐 이혜령 교수님들, 김영석 교수님, 김동길 교수님 이런 분들 보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정신력이 아주 좋으셔서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근데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요즘 들어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30대, 40대에 암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간혹 오지만은 40대를 넘어가서 60이 가깝고 넘어가게 되면요 종종 들려오는 겁니다. 종종 들려와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셔야 된대요.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뉴스가 들어올 때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도 생활 방식이나 생각과 태도가 늘 부정적이면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또한 가장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죽을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전에는 이제 독감이 유행됐어요. 독감이 유행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던가, 독감을 맞아서 며칠 동안 끙끙 앓든가, 한 1주, 2주 앓든가, 그렇게 해서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독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8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도 수준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미국 독감은 더 독하다네요. 한국 독감은 약해가지고 그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독감은 그 걸린 사람의 이야기하면 더 독하답니다. 사람들이 감기 걸렸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열이 이제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면 그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감기 걸렸는데 난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유언서 쓰고 뭐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죠? 죽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된다. 조심하자.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뉴스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디든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든 못 나가요. 이렇게 두려우니까 교회당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 계세요. 한 번도. 이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맞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궁금해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라도. 아니, 주일날 못 나오면 평일날라도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잘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기가 약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그런 경우일 때는 얼마나 정말 두렵길래 그럴까. 두려움이 주는 그 대상보다도요, 두려움이 주는 감정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어딜 나가지도 못하죠. 뭐 간혹 그런 사람도 백화점 가고 카페 가고 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만 보고 뉴스만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예배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는 계속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이제는.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역병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역병이 올 겁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간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에 방역을 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모든 조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이유는 죽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인생의 꼬인 문제에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에 꼬여가지고. 예,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머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5만 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만 원짜리가요. 한국은행에 회수되는 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누군가 불안에 쌓여가지고 쌓아놓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든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불안에 못 이겨가지고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만 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5명의 고객이 113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만 원짜리가 113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5만 원짜리가 113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65만 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은행 측에서 알고서 수습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은행 측에서 그 고객들에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환이. 근데 여러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돈보다 돈이 많이 나왔을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 원짜리 113장이 나와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113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신고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인터폰 전화기 있잖아요. 그거 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들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냐면 하늘의 뜻인가 보다. 요즘에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겠죠. 은행 측에서 이제 되돌려달라고 하였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싶어가지고 살살 문질러 봤대요. 그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인님의 소원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록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추려보니까 3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 첫째는 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내가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를 추렸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냥 재빠르게 돈 여자 결혼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서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예. 사람들은 그만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 또 하나는 병의 문제가 있어요. 병에 걸린다는 것.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5, 60대가 되어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제 두 부부가 살만하니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와요. 암이라는 뉴스 말입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인생의 남은 시간들과 병과 씨름하느라고 인생이 흘러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지막 고인의 관이 모신 채 화장을 하기 위해 화구에 들어갈 때 유족들이 우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소리치며 우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문제의 양상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두 가지 스토리가 하나의 사건처럼 엮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딸이 당장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을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이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금방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는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같이 거기에 끼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유출병이죠. 보통 여인들은 월경 때만 피가 나오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 그러니까 염증, 폐혈증, 종양, 백혈병 등에 의한 병인데 이런 기질적 자궁출혈 등이 있습니다. 이 기질적 자궁출혈 중에서 악성이 뭐냐면 암입니다. 장기간 출혈되는 것이 증식성 자궁내막염으로 되는 것입니다. 섬유종이라든가 그런 것, 폴리프는 심인성에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앓은 지가 1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재산만 날리고 병은 병대로 깊어지고 절망한 채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은 낫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린 한 소녀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와왔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병의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고 병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으로 만졌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한 이 출혈병이, 혈루병이 딱 멈췄습니다. 출혈이 멈춰진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가만히 만졌을 뿐인데 깜짝 놀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한편 딸이 죽어간다고 하던 그 아버지를 따라가던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멈춰진 그 시간에 그 딸의 아버지의 집에 하인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그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이든 병의 문제이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그런 문제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병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죄액사건 사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지옥을 무서워하는 본능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사실 지금 이 교회가 말이죠. 이건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한 교회를 타깃으로 잡고 계속 공격해 됩니다. 언론도 공격해죠. 교회가 또 교회를 공격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불신자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대형교회 문제를 타켓으로다가 공격하는 신문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사에서 저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원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신문사를 내가 무엇 때문에 후원을 하느냐. 목사를 공격하고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기 위한 사람들의 작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질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믿음으로 하면은 전염병이 안 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이단들 때문에 그게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간격 2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발 확진자 확산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기자가 도대체 누군가 봤습니다. 교회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발.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교회발입니까?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왔으니까 교회에서 퍼진 거죠. 교회발은 아니잖아요. 어떤 마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걸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발이라는 걸 거기서 교회발.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기자에게 이메일이라 좀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아침에 이제 어저께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일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해 가지고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제가 앉아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고 광복회장도 나오고 다른 것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목관악기를 빼고 전부 다 마스크 다 썼어요. 오케스트라. 찬양대도 이 마스크를 써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으니까 이 여러 가지 고안을 해내가지고서 했던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합창단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하나도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광복절 기획은 참 훌륭한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서울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전화를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가적 행사는 괜찮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자제를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언론들
무리들이 참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교회 발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걸 기사를 내서 말이죠. 그 교회 이름까지 다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들춰내고, 이태원에서 게이클럽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클럽이라고 해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고 뭐 근간의 모습을 보고도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모습으로만 이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무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 목적 있는 인생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과 능력을 베푸시는 기관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좋아해야 된다는 말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이 교회죠, 교회. 네게 주리니,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카톨릭에서는 이 열쇠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며 교황 수익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개인 지도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으로 실천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형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이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이거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교회죠.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출현이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교회가 생겼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황태환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하준 파파라고 하면 아마 잘 알 거예요. 하준 파파.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부부예요. 얼마나 참 그 믿음의 고백에 감동을 주는 젊은이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둘째 아들 이준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세바시에 출연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아직 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세바시에 출연하는 목적이 뭐냐면 컴패션을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연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세바시에 출연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회, 100만 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다음에 자기 아들 하준이가 이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 속에서 자기 아들 하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연을 시작을 해요. 마지막 즈음에 카피처럼 한 말을 던져주는데 그게 제 가슴에 남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래요. 이게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인생 경륜이 있어서 정말 고원이구나라고 싶은데 아직 이제 아이 둘인, 어린아이 둘을 갖고 있는 젊은 부부입니다. 아빠예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영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한 교회에서 30년을 섬긴 분이라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30년을 섬긴 분이에요. 어머니는 늘 예배 시간 두세 시간 전에 교회를 가신답니다. 그리고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대요. 누구나 쉽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하준 아빠는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게 션이라는 가수랍니다. 근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컴패션을 통해서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후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입양을 하고 후원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에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 이 패스트푸드인 졸리비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햄버거 같은 건데 졸리비를 먹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졸리비 파티를 해줬대요. 파티를 하고서 졸리비를 갖다 놨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먹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보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으면 왜 그런가? 이 평생의 소원이 그 졸리비 하나 먹는 거라고 했으면서 그걸 갖다 놨는데 왜 안 먹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 집에 싸들고 가서 자기 엄마 아빠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안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준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가 제 삶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한 어린이가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그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삼시세끼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점점 더 커질 때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심장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느 나라 어떤 환경에서든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연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하준 아빠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길 바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자녀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저주스러운 욕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건강하게 만들고 열애된 사람이 없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내 자녀들의 교회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의 자녀의 교회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손들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아름다운 그런 전통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기관 이 교회도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침례도 받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기관을, 주님이 사랑하는 이 기관을,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내 평생에 걸쳐서 사랑하고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더라도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7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사 눈동자같이 아끼고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와 온 몸과 마음 다하여 힘써 섬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주님을 찬송하는 것 늘 기뻐합니다. 주 다시 오실 때 나들림 받아서 영원한 기쁨 누릴 것 바라며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분산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몇 달째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인지라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역하고 면역력 길러가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가 또한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에 필요한 건강식품들을 먹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든 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남은 평생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드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모든 질병 속에서 건강하게 되어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려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